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이 시간 또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또 시간 오늘 성도님 오늘 좀 일찍 오신 것 같아요.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조금 이렇게 예배에 좀 일찍 참여하면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하던 것 같은 서울에 있을 때 목사님 항상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예배에 좀 일찍 오셔서 오늘 우리 목사님 어떤 말씀 전할지 그 성경도 찾아놓고 항상 시간의 여유를 가지라고 하셨거든요. 오늘 너무 좋습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잘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수요 예배 하나님께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또 이렇게 또 3일 동안 지켜주셔서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합나이다. 오늘 또 이 시간 저희들을 하늘의 문을 여셔서 여기 있는 모든 성령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 함께하는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성도들 어려운 문제 오늘 아전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한 물소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주님께서 모든 영광 돌리기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이곳에 계셔서 저희들 옆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부를까요? 하나님 부르세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겁지는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기만의 생명이니 반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많이 참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하니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니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하니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하니 혼란을 울려라. 할렐루야 하니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적혔다면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면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면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어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면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어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다시 한번 주 예수만 사랑하시오니 나비가 놀라서 물러가니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사랑하시는 이 시간 저희를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과 기도로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길로 하나님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하나님 중심에 서서 일할 수 있는 여기는 모두 성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항상 주님의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고 항상 함께할 수 있는 모든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롭고 복된 시간 되달라고 주님 마음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수고한 이렇게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기도로 말씀으로 함께 하실 때 홀로 인간 가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은혜롭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일수일만 감사합니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정말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이제 우리를 향한 대적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싸워 이기고 그 사랑으로 정말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도록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번 더 드리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정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언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한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해서 정말 이 땅에서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수고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두 절만 보시겠습니다. 네, 사실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내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부르심을 굳게 하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또는 다른 분들에게 지금 내 믿음은 정말 괜찮을까? 지금 나는 정말 예수 잘 믿고 있는가? 그리고 과연 나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대마처럼 세상으로 가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특히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갔다고 해요. 정말 믿음 지키기가 참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과연 나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오늘 베드로는 이러한 질문을 가진 성도들에게 아주 분명하고도 어떻게 보면 따뜻한 고면과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고 부르셨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절 말씀처럼 그 길 끝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접속사가 있다면 그러므로, 오늘 말씀 들었습니까? 그럼 이제 내게는 그 적용을 그러므로, 이 말은 이 말씀대로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 실천하며 살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결론 또는 신앙의 여러분의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이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잖아. 이 말은 앞에 내용인 3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앞에 말씀을 들었지 않느냐?
어떤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주신 그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계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토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바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말씀은 바로 3절의 9절에 있는 말씀을 지켜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너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서 너희의 마땅히 행할 본분이다. 그러므로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이 말은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죠.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것이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말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저 지식적으로만, 감정적으로만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여러분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과의 동행,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이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다 더욱 힘써. 근데 이것을 행하되 우리에게 더욱 힘쓰라고 말하고 있네요. 헬라어로 스프다 사테라는 단어예요. 더욱 힘써, 서두르다, 열심히 노력하다, 최선을 다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 힘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 있고 우리가 힘써 해야 될 부분이, 여기 더욱 힘써라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전인적으로 구원하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천국 간다라고 하면 뭐하러 더욱 힘써라는 말씀을 하겠습니까? 왜 굳게 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지켜내야 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 믿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서두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형식적으로 그저 나는 교회에 적을 두고 있으니까 난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한국 이제 인구 실태를 조사하잖아요. 그러면 인구 조사를 하면서 거기에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거기 기독교라고 써있는 자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적어도 10%에서 30% 사이가 된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시나요? 아니요.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 계셔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었어요. 나는 기독교. 뭐 이런 마치 아이고 우리 조상이 불교 믿었기 때문에 나는 불교야.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네가 그저 무리만 신자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의지와 또 내 전인격적인 그런 삶의 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욱 힘써 굳게 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받은 바 구원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그 감사함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제 나는 죽었어요. 한번 죽은 거예요. 나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삶을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라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 힘써, 더욱 힘써. 힘써, 게으르지 말라는 뜻이죠.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힘쓰고 애쓰라는 말씀입니다. 뭐에 힘써야 될까요? 예배에 힘쓰고,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실천하는 데 힘쓰십시오. 기도에 힘쓰십시오. 찬양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닮기에 힘쓰십시오.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자, 이 모든 것이 다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증거들인 거예요. 네가 정말 구원받았냐? 뭘로 증거할 거야? 뭘로 증명할 거야? 내 삶이 그거를 증명하거든요. 구원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그냥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이 그냥 자동으로 튀어나오고, 입만 열었다 그러면 그냥 남을 억압하고, 남을 공격하고, 남을 짓누르고, 또 남을 비방하고, 입만 열었다 그러면 그냥 부정적인 얘기로 가득 채워요. 그러면 과연 사람들이 여러분을, 야, 정말 예수 믿어서 뭐가 달라진 줄 알았더니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 도대체 교회에서 뭘 가르치는겨? 그 욕이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 자동적으로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우리 신앙이 자라고 성장합니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중립도 못 가요. 도리어 뒤로 퇴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물결은 끊임없이 우리 앞에 떠내려 오는데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 가지. 그러나 믿는 사람은 힘을 다해서 세상의 물결을 거침없이 차고 믿음의 길로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순교자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같이 사는 게 아니죠. 우리는 더욱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힘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럼 우리가 더욱 힘써서 해야 될 게 뭐냐?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은 뭐고 택하심은 뭐죠? 부르심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거를 소명이라 그래요. 복음을 통해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죠. 그럼 택하심은 뭐냐?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내게 베푸시는 그 선택을 말합니다. 그럼 부르심이나 택하심이나 똑같은 거 아니? 네, 맞아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택하셨고, 또 이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택하셨다라는 것과 부르심이라는 말의 의미와 차이를 너무 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나를 주권적으로, 당신의 주권으로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잘 나가는 사람, 엘리트층, 사회의 1% 이런 사람들만이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야. 와, 선택받은 사람이네. 그런가요? 재벌 2세, 재벌 3세 부럽습니까? 여러분, 그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재벌이 지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봐야 하나님의 것에 일부분을 잠시 소유할 뿐이지, 아닌가요? 하나님 다 죽을 때는 다 내려놓고 가는 거 아닌가요? 삼성의 그 이병철 회장도, 또 이건희 회장도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갈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깨닫게 되면 내가 세상에서 뭐 권력자의 또는 옛날 같은 왕자나 공주로 태어나요? 귀족 가문 양반 가문으로 태어나요? 어떤 선택받은 것처럼 보이죠. 왜? 태어나면서부터 벌써 이게 금수저니까 참 부러워요.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 왜냐하면 저도 흙수저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 금수저 계십니까? 재벌의 2세 3세.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선택받았다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아니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이미 다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질 게 없으니까 그들의 하는 짓이 뭐죠? 온갖 향락을 누립니다. 마약을 하고 또 돈으로 갑질을 하고 막 펑펑 써대끼면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부러워할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이들 중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야 돼요. 사도 바울 같은 이를 부러워해야죠. 예수님의 12 사도와 같은 이들을 부러워해야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던진 순교자들, 어쩌면 우리가 정말 천국 가면 아마 가장 부러운 여해들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아닐까요? 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못 던졌어요. 근데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졌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만약 이제 우리나라에 어떤 기독교의 핍박이 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거 성도들이요 우수수수 떨어져 나갑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이들이 많아요. 조금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회에서 어떤 불합리한 불이익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회 사람들로부터 어떤 그 멸시와 조롱과 천대 또는 지탄을 받게 되잖아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확 줄어듭니다. 이건 분명해요. 그럴 때에 정말 택한 자들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니라. 어떠한 자들만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고요?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 이들, 그들이 실족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마 자기 자신의 어떤 실수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이후에 나는 달라졌다.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우리도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못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선택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세상과 하나님 사이 양다리를 걸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확신 있는 신앙과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어쩌면 베드로도 실족했잖아요. 믿음이 연약할 때 예수님 앞에서 권세를 누리고자 자신도 그 권세에 대한 욕심에 교만했었죠. 내가 수제자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그 철장 권세를 가지고 로마로부터 이 유대 땅을 독립시키고 왕이 됐을 때 내가 오른팔이야, 내가 왼팔이야. 서로 교만하고 서로 싸웠잖아요. 노상에서. 그런 욕심에 베드로도 교만했었어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자마자 들고 있던 칼도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예수님 앞에서는요 아주 배짱 좋게 얼음장을 놨었죠. 그러나 아니었죠.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붙잡혀 고초를 겪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어떤 여종 하인 앞에서도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는 끝내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실족할 뻔했으나 돌이켰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이후에는
평생을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마침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도 주의 은혜로 충만할 때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나 환경,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우리도 베드로처럼 흔들리지 않고 꼭 잠시 흔들릴지 몰라도 다시 돌이켜 주님을 붙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에게 회복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서 더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신앙은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니에요. 사람은 연약해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삶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도 때로는 유혹에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 힘이 생기는 것, 이게 바로 내 안에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혜가 이제 믿음으로 굳어졌다는 증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아. 이게 지금 내 안에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분의 그 사랑으로 내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내 믿음의 심지가 반석처럼 단단해졌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삶 속에서도 실족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11절, 이같이 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놀라운 약속을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죠. 자, 이같이 하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넉넉히 주신대요. 정말 너무 비좁아가지고 마치 그 대학으로 들어가는 문 중에서 뭐 인류대학, 뭐 수도권 이런 인서울하는 대학들의 그 문은 바늘구멍처럼 좁다고 하잖아요. 특히 서울대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넉넉히란 말은 그렇게 억지로 막 정말 못 들어갈까 겨우 들어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넉넉히라는 말은 환영받으며 영광 가운데 풍성한 상급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은 그저 단순히 생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땅의 삶을 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면 어때요? 좀 수고하고 헌신하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조금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 뭐 괜찮아요. 왜? 영원히 사는 나라가 거기에서 결정되거든요. 믿음이 고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 진가가 드러나잖아요.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다가와도 그냥 넘어지고 실족하여 결국 뒤로 물러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가거나 믿음이 식어져서 처음에는 열심히 있는 것 같았는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어느새 믿음 없는, 그저 습관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나오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당당한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붙들고 살아야 돼. 그 부르심을. 내가 만약에 아주 가난한 나라, 뭐 방글라데시나 아니면 저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나 거기 사람이다 칩시다. 그런 나에게 오늘날 어느 사람이 너무 불쌍히 여겨서 나를 불러서 미국의 영주권을 주고 나중에 그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써줬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미국의 시민권을 받게 되었어요. 자,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내가 미국이라는 나라에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를 하니까 혹시 여기 미국 싫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다른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노르웨이?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정말 어느 내가 정말 소망하는 나라에 내가 거기에 시민권을 얻었다는 거, 얼마나 참 이 땅에서도 그 작은 것 하나도 얼마나 그게 내 평생을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시민권자라는 것을, 이거는 진짜 여러분은 정말 노다지를 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대박 맞은 겁니다. 로또 복권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힘써 굳게 하며 그 부르심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 날마다 힘써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마지막 날 여러분 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이 땅에서 정말 나를 위해서 고생 많았다, 수고했다, 그런 칭찬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굳게 붙들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겠죠. 아무리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돈만 있으면 노후도 보장되고, 돈만 있으면 내 삶이 필요하지도 않고, 그래서 돈을 붙듭니다. 그러나 그 돈도 어느 순간에 언제든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란이 왜 저렇게 지금 시민 봉기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죠? 어느새 그 돈들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휴지 조각이 돼 버린 거예요.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아무리 돈이 있어도 그 돈이 가치가 완전히 하락해 가지고 결국 그것들이 이제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돈도 언제든지 휴지 조각 될 수 있고, 권력도 명예도 권세도 어떤 것도 절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굳게 붙들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금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세상 살이 바빠서 자꾸 내 마음속에서 어느새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그 감격이 다 식어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은혜를 이유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아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잘해 주실 거야,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무 풀어져 있지는 않은지, 영적 긴장을 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느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허리띠를 동여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10절이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럴 때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실족하지 않는 인생,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의 그 섬김이 이 땅에서 내가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 앞에 더욱 힘써 굳게 하며 살아갈 때
천국에서 우리는 해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고 또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힘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겠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겠나리. 나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가 방금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기도가 정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더욱 힘써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랑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심, 우리를 택하심 하나님 기억합니다. 우리 평생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주님이 얼마나 나를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정말 모든 좋은 것들로 내게 축복하여 주시는지를 이제 깨닫고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에서 어떤 이들이 해같이 빛납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국에서 가장 해같이 빛나는 이들은 누굴까요? 주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이들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를 정말 촛농처럼 녹여서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드린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았던 이들, 아버지여 정말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를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같이 행한즉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또한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실족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삶입니다. 베드로가 또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자신의 모든 삶을 그렇게 불태우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하나님, 세상에 소망을 잃어갈 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천국의 소망입니다. 날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육신은 점점 쇠하여 가나, 그러나 그만큼 주님의 나라는 갈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 우리가 그리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부활체를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날을 이제 우리가 학수고대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정말 이제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힘써 굳게 하는 성도들, 그들의 믿음과 신앙의 열심을 우리가 부러워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살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 거쳐가는 곳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이제는 믿음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세상 물결에 휩쓸리지 말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가진 바 거룩한 은혜와 믿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더욱 굳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